우리 찬양대 평균 연령이 제가 보니까 20대 중후반 정도 되는데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그래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 시대입니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 잘 알죠? 아합 왕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한 이렇게 악한 사람이 없다. 아합 왕만 악할 뿐만 아니라 이 아합 왕과 같이 부인된 이세벨은 더 악해요. 그러니까 시대 자체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임했는데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 땅에 기근을 선포하셨습니다. 비가 안 온다는 것, 더구나 지금 이 시점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뭐 좀 몇 달 비 안 오거나 혹은 뭐 몇 년까지는 아직도 못 견디겠죠. 지금은 그래도 물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 때라서 물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갖지는 않습니다. 농사를 직접 하는 분들은 민감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엘리야 시대에는 천수답 시대예요. 비가 오면 물이 있고 비 오지 않으면 물이 없어요. 심지어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짐승과 사람이 먹을 물도 없어서 물의 근원을 찾아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아합에게 보내시죠. 1절 말씀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소식을, 가뭄을 선포한 아합에게 이제 비 내리는 소식을 다시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은 대기근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이 지금 익숙해져 있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대표성을 가진 북왕국 이스라엘이 온통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군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선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을 주실까? 기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 너희들 골탕 좀 먹어봐라. 네 죄를 좀 알아라. 물론 우리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살필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의 위치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무의미한 것은 없다. 부족한 종의 개인적 경험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인 경험을 볼 때에도 그 교훈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무의미한 것은 없어요. 우리들이 늘 경각심을 가지고 온 세계 역사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직결처분하고 상선벌하기 그때그때마다 뚜려대 가지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이런 정도의 개념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모양이 된 것은,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특별히 아합과 이세벨을 중심으로 한, 물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출발하는 여로보암 시대부터 선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말씀드렸듯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괄목할 만한 악한 왕, 악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호련히 등장한 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오바댜라는 이름이에요. 오늘 본문에 소개하기를 아합의 왕궁 맡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오바댜가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쭉 읽는 중에 지금은 뭐 몇 번 읽어서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지나가지만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왜 갑자기 오바댜지? 이제 그런 때가 저에게 있었어요.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중에 이 열왕기서를 읽고 있다가 보니 마치 한 줄기 빛이 비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지금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어보세요. 아주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문장입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리고 그 오바댜가 행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물을 먹였더라. 아멘. 나중에 이 오바댜는 아합에게 가뭄이 그칠 것을 알려주고 또 갈멜산의 영적 전투를 이끌어내는 그런 인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 장면이 16절부터 19절이에요. 사실 우리가 본문을 6절까지 잡았지만 전체를 볼 필요가 있어요. 16절부터 19절 좀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와 갈멜산의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의 엄청난 영적 전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왕궁 맡은 자 오바댜의 이 모습,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훈받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살피겠어요. 첫째,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어요. 제가 한 줄기 빛과 같다는 그런 표현을 할 정도의 성경 구절이 3절이라고 했는데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경외한다는 말은 이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 언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학을 신학교에서 배우고 신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는 다 안 되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해도 그 짧은 순간에 성경을 다 해석하는 것을 배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마친 다음에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공부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이 아빠 어디가? 그러면 아빠 뭐해? 공부하고 있어. 그때는 설교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성경을 해석하면 이 성경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경외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두려워서 떤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두려워서 떤다는 말은 굉장히 언뜻 들으면은 공포스러운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 해석을 하면 두려워서 떤다는 이 말은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에요.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생활과 연결이 된 거예요. 경건하고 의로운 생활과 연관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떤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사람을 대하는 어떤 상황이든지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이 두려움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 함부로 합니다. 그전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질서가 지금은 파괴된 시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무례해졌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무례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탓하지 않습니다. 그 무례를 탓하면 잘못하면 꼰대 소리 듣고 또 잘한다고 해도 별 무가치한 그런 가르침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 무례를 나무라거나 가르치거나 교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무례함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경외심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경외한다는 말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실제적인 경험과 의로움으로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 생각, 어떤 사물을 그리고 무언가를 행하는 나의 태도, 생각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 왜 그래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 우리 신앙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우리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얼마나 많이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합니까?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예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는 일을 하나님처럼 했어요.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다.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한다. 그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행하는 일 속에서 오바댜는 두려움을 갖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을 멀리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욥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욥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라 삽시다.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악에서 떠났다, 이런 표현을 듣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저 어려움 만났다가 해결받은 인물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욥이 어떻게 그 갓난의 세월을 다 견뎌내고 마침내 그 믿음이 드러나는 사람으로, 그 믿음의 표상으로 우리들에게 각인될 수 있었나? 그것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는 욥의 정체성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길을 행합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길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바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표현하기를 한 줄기 빛과 같은 느낌을 가졌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 오바댜가 한 일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숨기고 떡과 물을 준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이 이세벨이 진짜 이 나쁜 여자예요. 이 이방 여자가 시집을 왔는데 올 때 우상 딴짓 다 가지고 온 거예요. 혼자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데리고 온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안 그래도 솔로몬 시대에 온 산 천지가 다 산당으로 뒤덮여 가지고 나라가 분열됐는데 남왕국 유다와 달리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 딴지예요. 근데 그런데다가 이세벨은 악해요. 그저 단순히 나쁜 여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쁘다는 것의 가장 최고점은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 떠난 자들이 행한 일의 가장 상징적인 행위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음란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소망 없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이세벨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무엇을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우상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죽이신다. 그거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섬기도록 외치는 이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니까 타락한 이세벨, 악한 이세벨, 하나님 떠난 이세벨, 눈에 가시 같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나중에 엘리야도 그렇게 했죠. 지금 18장, 19장 지나고 난 다음에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한 그 엘리야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 피해 가다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위로를 받는 장면을 우리들이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 이세벨이 보통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한다고 한 것은 아예 싹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냐면 왕궁 맡은 자예요. 왕궁 맡은 자는 자기 의지와 소신이 중요하지 않아요. 왕의 명령이 가장 중요해요. 왕의 명령이.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명령을 하느냐가 그 왕궁에서 일하는 자, 왕궁 맡은 자 오바댜와 같은 사람이 결정해야 할 정의의 기준이에요.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더구나 왕정 시대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만 바뀌어도 대통령 한 사람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니까 그 새로운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정책 방향에 따라서 다 바뀌고 있잖아요.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왕정 시대에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의 이 통치 시절에는 하나님 섬기는 것은 그건 악이에요. 죽이는 일이에요. 멸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왕의 정책을 뒤로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100명이나 되는 숫자를 절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 숨겨서 물도 주고 떡도 주었어요. 여러분 지금 3년 반 동안 가물었다니까요. 물이 어디 있어요? 떡이 어디 있어요? 엘리야도 얻어먹는 시대예요. 물이 어디 있고 떡이 어디 있어요? 오바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여호와의 신앙을 고수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아합의 탄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1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들과 함께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 오바댜가 고립된 고독한 여호와의 선지자들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50명씩 나눠 가지고 굴에 숨겨놓고 떡과 물로 그 생명을 보존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살아남는 것이 주요한 일이에요. 어찌다 보지 지금 이 시기를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내가 드러내야 돼. 여러분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어려운 처지는 단순히 몇 가지 어려움을 약한 것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어려움은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일이 그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것이 뻔한데 우리가 잠자코 있고 입 다물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나빠요. 그러면 안 돼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을 쳐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요즘은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시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보여야겠어요? 삶으로 보여야 돼요. 삶으로. 우리 교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에부터 4시까지 생수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거든요. 우리 교역자들이 하는데 담임 목사가 일 벌리면 교역자들이 고생해. 담임 목사는 시간 날 때 어쩌다 한 번씩 하지만은 근데 이제 이제 우리 부교역자들은 잘 몰라도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면 제가 영광교회 목사인 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 예수 믿으라는 말도 안 합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여기 조그맣게 적어져 있는 영광대교회 이거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왔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더우니까 시원한 물 드세요. 그렇게 하고 뒤로 돌아오면 여기가 영광대교회 큰 글씨로 적어져 있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봐요. 우리가 영광대교회 성도라고 하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을 먼저 지키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못된 것은 생각도 말고 손도 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청하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행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왕궁 맡은 자 오바댜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는 말씀이지만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 아합 왕, 악한 왕이라 그랬어요. 아합의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악하다고 하는 것은 죄악되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기근을 선포하시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실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를 따르는 여러 추종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 심판하십니다. 제가 그 기손강을 가봤거든요. 우리가 그 갈멜산만 올라가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큰 버스로 다니기 때문에 그 아래 그 강까지는 못 가요. 근데 그 강이 옛적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으로 말하면 똘보다 좀 더 커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근데 그곳에서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쳐 죽인 거예요. 어떻게 쳐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다 쳐 죽인 거예요. 그 좁은 작은 똘이 피로 다 물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처단하신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시대의 일입니다. 아합 왕 이세벨 왕후의 시대예요. 악한 시대예요. 수적으로 볼 때에도 엘리야는 한 사람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도합 850명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만 850명이지 그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인 환경이나 정치적인 배경이나 모든 것은 절대 불리한 것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이긴 거예요. 그리고 심판해버린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승리를 우리는 다 기억해요. 그런데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엘리야 갈멜산에서 불로 심판하신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찬양하잖아. 1년이면 몇 차례씩 들어도 질리지 않는 그 찬양. 장로님 또 언제 해요? 언제 해? 할 거예요. 또 맨날 저는 이 찬양곡을 수십 년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그 승리의 찬양이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로 태워 역사하시는 그 승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나님은 심판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는 엘리야 설교가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쓰임받는 인물이 오바댜입니다. 역사 속에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만 선명하지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을 드러내놓고 소개하고 알리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밝은 빛처럼 확 붙잡았다니까. 오바댜는 악한 왕 아합에게 신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아합 왕이 오바댜 같은 사람을 알아봤는지 오바댜는 참 신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아합에게 신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대로 오바댜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는 한편으로는 왕궁 맡은 자의 책임 있는 사역자였으면서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가 누굽니까? 왕궁 맡은 자예요. 앞서 언급했듯이 왕궁 맡은 자, 그 왕정에 참여하는 핵심 인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왕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해요.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의지가 아니라 왕의 의도, 왕의 의지를 따라 살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얼마나 경이로운 표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오바댜는 아합의 왕궁 맡은 자였지만 결코 불신앙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형편 탓, 상황 탓, 시대 탓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리고 그 오바댜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를 돕고 엘리야를 도와서 아합의 시대를 심판하는 데 일조한 것입니다. 오바댜는 왕궁 맡은 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직분이어서 가뭄 가운데서도 아까 제가 말했죠.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에게 뭘 줬다고? 물도 주고 떡도 줬어. 물이 어디 있고 떡이 어디 있어요? 아합도 지금 물 찾아 나서는 상황에 4절, 5절, 6절 말씀 보면 아합도 물 찾아다니는 시대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들에게 물도 주고 떡도 주고 이게 가능했을까요? 왕궁 맡은 자였기 때문에 가능해요. 오바댜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재산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바를 따라 위기에 처한 선지자들을 목숨을 걸고 도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믿음 안에서는 핑계가 없다고 봐요. 적어도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참 교회 안에서 제 이름이 얼마나 많이 불려졌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용대야, 용대학생, 용대선생, 김선생, 김전도사, 김준목, 김목사 얼마나 많이 불려졌는지 몰라. 불릴 때마다 제 인생에 거의 아니오가 없었어요. 오직 예와 아멘만 있었어요. 주의종이 말씀을 전할 때도 예와 아멘 했고, 또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에 부름받았을 때도 예와 아멘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언급하지만 성도로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목사인 저보다도 성도된 여러분들이 훨씬 힘겨울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바댜의 경우를 보면 오바댜는 자신의 상황을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그 결과가 드러났을 때, 그 사실이 드러났을 때 어떤 불이익 당할 것을 오바댜는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엘리야에게 오바댜의 역할이 있었던 것처럼 성경에는 이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의 이야기는 기억하지만 에스더를 돕고 함께했던 모르드게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모르드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우리는 바울 사도의 위대한 사역은 누구나 기억하고 흠모하지만 연약한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머물면서 바울의 건강을 돕고 상담자가 되고 그리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던 누가를 쉽게 떠올리지 않습니다. 부족한 종은 우리 영광대교회를 대표하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김 목사처럼 허점이 많고 무기술, 무재주,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소중한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부교역자들도 허락하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허락해 주셨어요.
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눈을 피한 히브리 산파를 기억하십니까?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5절로 17절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그러나 산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어. 애굽 왕의 명령을 감히 누가 어깁니까?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세계의 지배자입니다. 군사력이나 문화적인 능력이나 물질적인 능력이나 세계 최고예요. 감히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할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 산파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 모세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고 그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고 인류 구원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바댜는 악조건 속에서도 경건을 지켰고 악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때에 그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충성을 다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믿음이 어려운 시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시대에 오바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바댜처럼 이 시대를 이기고 반드시 쓰임받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